할렐루야. 귀한 수요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릴까요?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어서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달라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사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고 주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사랑 안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또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또 배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화평한 아버지 또 성도가 서로 간에 아버지 서로 화평한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이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귀한 또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시 좀 있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위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슬기로운 부부 생활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거쳐서 제가 강조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부부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22절 이전에 21절에 있듯이 피차 서로 복종할 줄 아는 기본적인 신앙적 토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설교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 독립된 어른으로서 앞가림으로 평생을 수고하며 일하는 것과 또 해산과 육아의 고통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기본이고 기초라고 제가 지난 두 번의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기초를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일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이 없으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 외에는 부부 생활에 있어서 배워진 가치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좋은 부부였으면 자식들이 잘 지낼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그러나 어느 한쪽이라도 상처가 있거나 하면 그 상처로 인해서 잘못 형성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곤 해요.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모르니까, 지식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부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적 기초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부부가 돼서 남녀 각각 말씀대로 어떻게 부부 서로에게 대해야 하는지 본론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대하듯이 부부가 서로 대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존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동일한 존엄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서로 다른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하나가 돼 있어요. 아주 고유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 남녀가 부부가 돼서 서로를 대할 때 다른 방식으로 서로에게 대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을 하는데 죽게 하듯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 주셨어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는 것처럼 남편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의 위치는 아내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 성도로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찬양을 하죠? 남편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나를 아내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결혼한 것이 나에겐 영광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원하십니다. 남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에 협조적이고 존경해 주잖아요. 그 남편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은 부자입니다. 아내의 존경과 순종을 받고 사는 남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가장 명예로운 남자입니다. 그렇기에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가정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마음의 결단과 근육이 생겨나게 돼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주고 협조해주고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 남자는 밖에 나가서 팔이 부서져라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내들을 위한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교회 안에서도 말 조심하고 복종하라고 여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부부 생활과 교회에서 바라시는 것은 한마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떻게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동등된 위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닮으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동등하고 대등한 인권이지만 나의 머리로 세우신 남편과 교회 안에서 복종하고 말을 조심하는 것은 리더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에게 마땅한 도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여성들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과 존경을 하고 교회에서 순종적이며 말조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냈을 때 저는 여성들의 영향력은 요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꽃향기. 꽃향기. 여성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복종하고 말조심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때 향기가 납니다. 그들의 말에서 향기가 납니다. 은혜가 넘쳐요. 교회가 향기가 나요.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꽃이에요. 여성분들만 이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자신한테 나는 하셔야죠. 나는 꽃이다. 꽃이다. 우리 귀한 여성분들 꽃이십니다. 꽃은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 물 누가 줍니까? 남편들이 줘야 돼요. 아내들이 꽃이 활짝 피고 꽃이 되려면 남편들이 사랑의 물을 주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머리다워야 합니다. 한 가지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에게는 교회와 같은 존귀함이 주어졌습니다. 연약한 그릇이니 귀하게 여기라고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복종을 시키고 권력과 힘으로 두려움으로 겁박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거봐 복종하라고 했잖아. No,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남편들이 말할 게 아닙니다. 왜요? 남편들에겐 더 큰 책임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칠게 대해서는 안 돼요. 아내들에게 야! 너! 이렇게 함부로 대하라고 하나님이 머리를 삼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반대로 부드럽고
다정하며 보호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특별한 존중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여자에게 친절하고 아내에게 거친다면 그 남자는 악한 남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아내에게 다정해야 합니다. 아내를 보물로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난 항상 당신을 위해 있을 거야. 난 당신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낼 거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절대 당신을 내세우지 않아. 내가 머리로서 책임질 거야. 이러한 강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이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남자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와 하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뭘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교회를 일단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통해 또 교회를 향해 사랑하시고 사랑이 역사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남편도 이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의 아내를 세워줘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 가치관에 있어서 아내를 1순위로 세워야 합니다. 반석과 같아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부모나 자식보다, 직장보다, 사업보다, 내 취미생활보다 내 아내가 1순위가 되어야 돼요. 아내를 절대적으로 1순위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부, 교육, 의료, 그 어떤 기관들이 많죠. 그러나 그 수많은 기관 중에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1순위 되는 기관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는 수많은 기관이 있지만 교회라는 기관이 우리 예수님께는 1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에게는 아내가 1순위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희생할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녀의 단점과 연약함을 끌어 안아야 합니다. 아내의 온몸이 가시가 이렇게 돋아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아내의 몸이 가시가 이렇게 돋아 있을 때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의 부드러운 살결로 그 가시를 끌어 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피로 그 가시를 녹여내야 합니다. 그 가시를 내 몸속으로 찔러야 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굶고 있을 때 내 팔을 잘라서 구워서 줘야 합니다. 그것이 남편이 해야 할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전히 교회를 통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지속적으로 아내를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계속 은혜를 베풀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내들의 마음에는 남편 사랑의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을 채워줘야 합니다. 사랑의 말로 채워줘야 합니다. 도움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격려함으로, 따스함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마찬가지로 아내는 끊임없이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창세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자에게 평생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끊임없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아내를 세워주고 목숨 바쳐 희생하려고 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남편들에게 주신 위대한 큰 사명인 것이십니다. 저보다 너무 잘 아실 분들이지만 혹시 우리 남성 여러분께서 이 각오를 갖고 한번 아내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아내를 한번 사랑해 봐야지, 내가 아내를 한번 내가 섬겨 봐야지, 이 결단을 하고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애할 때 말고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를 1순위로 희생하면서 그녀에게 집중해 보셨습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한번 설교를 생각하면서 한 시도를 해봤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아내를 예수님처럼 한번 사랑해 봐야지.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보이는 게 생깁니다. 그녀의 주부습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녀의 나이 든 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녀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마음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거창하게 설교했지만 우리 아내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설교했던 것 다 해주길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작은 관심 하나, 작은 표현 하나, 작은 도움 하나, 작은 다이아 반지 하나. 남편에게 무엇보다 1순위가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에 감동하는 아내를 보면서 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못해 미안해지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아내를 위해 노력해도 또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할 수 없음을, 내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미안함이요, 우리 남편들의 마음에 아내를 향한 그 진정한 사랑에 있어서 생명물을 창조케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미안함 하나가요. 그 생명물이 아내에게, 그 마음이, 그 행동들이 아내에게 다다랐을 때 그것이 바로 아내라는 꽃에 필요한 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아내에게도 복종하게 돼요.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돼요. 말이 더 예뻐지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 되는 것은, 아내가 꽃이 되는 것은 머리인 남편의 몫입니다. 아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이 세상 모든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1순위로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예수님 대하듯이 순종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는 것은 그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그 부부는 그 가정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우리 자식들, 손주들에게 잘 알려주시는 믿음의 여러분 어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편지를 써봤어요. 아직 어린 친구들이지만, 아들아, 너는 결혼할 때 이렇게 아내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아들, 딸 다 있네요. 딸에게도 썼어요. 설교엔 갖고 오지 않았지만, 딸아, 네가 결혼하면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단다. 이런 교육을 저는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을 독립시킬 때 성공적인 부부 생활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물론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아내를 열심히 사랑해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또 아내도 저에게 열심히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섰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많은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 있는 교육은 부모가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와 또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사실은 배워야 하실 분들이 아니라 제가 이분들한테 배워야 하는 위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잘 이 말씀을 물려주어서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부부 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난 주간이죠. 오늘 우리 목사님 십자가의 은혜로 화평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화평하셨나요? 네, 계속해서 우리 고난 주간 승리하길 원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온 세대 연합 예배로 11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기관별 부활 계란 전도로 대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교회 청소는 11시고요. 화요 노방전도 10시 반, 목요중보기도는 11시, 호떡전도 4시인데 이번 주는 호떡전도보다 이제 바자회로 대체하게 되겠죠. 또 성경 암송대회 있고요. 봄맞이 대청소 및 하수구 청소 그 다음 주 26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지역 나눔 섬김 바자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또 그늘막 설치나 또 준비를 하게 되니까 많이 오셔서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땅을 황무함에 보셔서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